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반기 OBC 이사야 두 번째 시간 하반기 OBC 상반기에 한번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첫 강의로 이사야서 40장부터 41장까지를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관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 세 번째는 적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전체를 짧게 개관해 드리도록 하죠. 상반기 첫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는 전체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5장까지가 그 첫 번째 부분이고 36장부터 39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각 부분은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1장부터 35장까지는 남유다의 타락상과 책망이라는 주제로 36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침공과 히스기야 왕이라는 주제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귀환 및 메시아 왕국을 주제로 각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반기 저희들이 이제 이번 하반기에 살펴보게 될 40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죠. 이사야서 전체 세 번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면은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권능, 49장부터 57장까지는 메시아 예언, 58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될 미래라는 이 소주제로 그 내용이 전개되며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세 번째 부분의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는 자신의 마지막 부분의 예언을 통해 이 한 가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저희도 이사야를 마칠 때 이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것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이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0장과 41장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일까?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사야서 40장부터 보겠습니다. 4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26절, 27절부터 3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핵심 포인트.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된 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귀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사야서는 주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지배적인 주제는 추방과 포로인데 이 40장 들어오면서 이사야서 세 번째 부분에 들어오면서 귀향이라는 주제로 주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는 포로 귀환과 함께 대로를 구축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로는 바벨론의 대로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대로도 아닌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즉, 이 대로로 누가 오시는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패배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이 귀환하도록 길을 여시고, 그렇게 돌아오는 귀한 길은 자기 백성만이 귀환하는 길이 아니고 그 백성을 인솔하는 왕의 개선길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백성의 귀향과 함께 하나님의 대로로 개선 행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서 풀과 꽃은 제국을 말합니다. 그 어떤 제국이든 마르고 시들어서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마를 것이고 시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이어지는 것이 10절에 나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서 보라고 하죠. 뭘 보라고 하죠?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해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제국이 풀과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드는 것은 제국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영원히 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대로로 개선 행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통치자로 개선 행진에 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는 귀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높이 들라고 합니다. 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인가요?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이 창조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통치자, 다스리신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자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포로 귀향과 함께 개선해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통치자인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창조자시다. 이것이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좀 보죠. 40장 27절.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는 야곱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야곱이고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야곱이요 이스라엘입니다. 자신들이 죽든지 살든지 자신의 길에 별 관심도 없는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이 탄원서가 하나님의 책상 위에 올라갔어도 그 탄원서 하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배경에서 이사야가 말을 하죠. 선포를 합니다.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는 그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합니다. 왜죠?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새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새 힘의 특징은 달려도 곤비하지 않게 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두 번 힘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마다 힘을 얻게 해서 달리게 하고 그때마다 힘을 받게 해서 걸어가게 하는 힘, 이게 바로 새 힘인 겁니다. 이렇게 새 힘을 받아야 걸어갈 수 있는 현재의 고난을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으며, 이것이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4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41장은 1절부터 4절, 5절부터 20절, 21절부터 2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장, 41장에 셋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눈에 들어오시죠? 네. 그럼 41장 세 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여기서는 역사에 어떤 왕이 등장할 거라고 해요. 이사야는 이 150년 이후의 역사인데, 이게 150년 이후의 역사에 등장하게 될 인물을 예언합니다. 그는 동방에서 온 사람이며 열국을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는 대왕입니다. 이 대왕이 누구인지는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이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나오죠?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된 이스라엘을 귀향시키는 고레스 대왕이 바로 동방에서 온 대왕인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 고레스 대왕을 세계사 속에 등장시켜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며 세계 역사의 세력 변동을 일으키게 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 주체는 다른 어떤 자도 아닌 여호와 자신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특정 제국과 시대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결정적인 주인공일지라도 사실상 그는 인간의 역사를 주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레스 대왕이라는 하나님의 이 역사적 통로를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고요.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를 보도록 하죠. 41장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여기서 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의 동맹을 말하겠죠. 이들이 고레스 대왕과 페르시아의 위력을 보고 나타내는 반응은 두려움과 무서움이었다는 거예요. 41장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도다. 여기서 목공은 대장장이를 말하고요. 금장색은 금세공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함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작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중해 문명권들에게 고레스 대왕의 세력이 너무도 엄청나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이들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우상 숭배에 그들의 모든 걸 집중시키고 이 열방의 우상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세력을 연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이런 상황적인 급류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서도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도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라는 거죠. 온 열방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상의 모든 걸 집중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을 본다 해도, 거기에 둘러싸인다 해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이 상황의 급류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중심을 잡고 굳세게 서 있으라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내는 상황의 급류를 보여주는 것이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상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 자신이 열방의 숭배를 받을 만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증거를 대면서 밝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이사야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1장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너희 일은 허망하다. 이게 우상의 실체라는 거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의 실체라는 겁니다.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사야는 여기서 또다시 우상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다 헛되다는 것이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다는 것이고 그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들을 숭배하게 속이고 자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우상의 실체라고 분명하게 이해시켜 주면서 그러니 이스라엘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체의 이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적인 메시지를 좀 말씀을 드리죠. 첫째, 이게 끝은 아니다. 이게 끝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이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과 절망의 자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포로 생활로부터 귀향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하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힘없이 못 살아낸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새 힘이 왜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이 현재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를 돌보지 않으시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극심한 현재의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건 현재의 고난은 그냥 결심한다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고난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새 힘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힘없이는 못 살아내는 것이 현재의 고난인 것이죠. 이사야는 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모르면 속는다. 이사야는 지중해 문명권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우상에 몰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건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면서 이스라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모르면 속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속아 넘어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 역시 자신을 속이면서 자신에게 넘어오게 만듭니다. 이사야는 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우상의 실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랬죠. 악마가 제일 싫어하는 건 들통나는 것이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밝혀지는 것이다. 우상도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신의 실체가 탄로나는 것,
자신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 왜? 그럼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니까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모르면 속습니다. 강의를 정리하죠. 하반기 이사야 강의는 이사야서 세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사야는 이를 통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0장과 41장으로서 40장은 1절에서 11절에서 새로운 통치자를 내용으로 12절에 26절에서는 통치자의 소개, 하나님의 소개, 27절부터 31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을 말해주고요. 41장은 1에서 4절에서는 역사적 통로, 고레스라는 역사적인 통로, 5에서 20절에서는 모든 이들이 그 고레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상황의 급류, 이 상황 속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급류,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21절부터 29절에서는 우상의 실체가 뭔지 그걸 이해시켜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발견되는 적용적 메시지 세 가지. 이게 끝은 아니다. 힘없이 못 살아낸다. 모르면 속는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강의는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종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